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인데요. 한번 전부 어버이이신가? 네. 어버이가 곧 몇 분과 대부분 어버이시네요. 우리 한번 서로 어버이 역할 감당하시는 분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한번 서로에게 한번 주십시오. 앞뒤로 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네. 힘내십시오. 정말. 네, 보니까 어버이 역할 하시느라고 주일에도 아이들하고 함께 외출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참 어버이 주일이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도 지난주 미리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정의 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보다 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기도문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장 위험한 기도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기에 위험한 기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원어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파텔 헤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먼저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구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앞 구절들로 이루어진 일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즉 하늘의 문제들에 대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뒷 구절들로 이루어진 2부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인간과의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즉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앞 구절들에 대한 기도, 즉 이 일부에 해당하는 하늘의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도가 제대로 되어야 뒷 구절들, 즉 인간과 관련된 문제, 이 땅의 문제와 관련된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땅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늘의 문제만을 말하거나 땅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문제를 함께 말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늘의 문제를 먼저 구함으로 땅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역시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칭, 이 이름은 번호와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호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말은 죄인들은 비인격적 취급을 당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은 곧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자연 종교적 그런 아주 추상적인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인 인격적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기도는 인격적 만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의 상황은 신 없음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이 없다라고 심지어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기독교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맥락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탄식하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앞구절에도 로마서 8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온 피조물이 탄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바로 앞장인 7장은 인간의 실존적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바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탄식의 상황에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신 없음의 상황을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것이죠. 신 없음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반응은 첫 번째는 한 거죠. 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버리거나 신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누구를 법정에 세울 것인가 라고 반격을 합니다. 토인비의 말처럼 하나님은 선한 동시에 전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버젓이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거나 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선하면서 전능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은 단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전능과 기독교적 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항과 항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주제는
너무나도 깊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짧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요. 여하튼 기독교적 전능과 기독교적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좀 필요하다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신 없음의 상황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체념입니다. 이 체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이상학적 체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과 악의 균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이 세상에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종교적 체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맞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계속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상황,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결국 이 악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참고 견디고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종교들이나 내면적인 종교들이 주로 제시하는 해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절대로 꿈꾸지 않죠. 그냥 내가 내면적으로 평안하고 내가 내면적으로 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체념은 기독교적 반응일 수가 없죠. 신 없음의 상황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자 기독교적 반응은 희망입니다. 신 없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희망의 몸짓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항거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리어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체념과 절망에 항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좀 비교를 해보니까 공동 번역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자신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 여기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신이 있다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그 신 없은 상황 한가운데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한 복판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신 없음의 상황 한가운데 계심을 역설하며 신 없은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승리라고 선포하는 부활의 확신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되리라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신 없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 없음의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 없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악이 범람하여 이 세상에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호칭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일 뿐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소비자 중심적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가가기에 편한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는 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는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나보다 작은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땅의 신들일 뿐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세계 기독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땅의 신들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신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3달러어치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의 전문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만큼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정도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우리 현대인의 하나님관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슨 물리적인 공간인 저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창조주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땅은 단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조성과 한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과 영원성과 위대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보다 작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와 절대적 차별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 도시의 군주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시를 정비하고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도시 밖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착할 때면 그때부터 이 도시의 군주는 황제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황제가 그 도시의 보좌에 앉아서 시찰하는 동안 그는 바짝 엎드려 그 황제의 시찰 내용을 경청합니다. 그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바짝 엎드려 네, 제가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전체 행위,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고 그 황제의 발에 키스하며 그 황제의 보좌 앞에 앉아 그분의 시찰에 경청하고 그 시찰의 내용을 실행하는 이 모든 행위, 이것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그저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의 황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발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키스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원 그냥 응답받으면 만족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예배의 자세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조아리며 그분 앞에 시찰을 받는 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기독교적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적 기도는 세상 종교의 기도, 자기 마음의 안위와 평안을 누리는 명상적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른 위험한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고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늘에 실려간 모든 축복을 누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작은 신, 내 가정의 부족신과 같은 그런 땅들의 신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호칭에 나타난 첫 번째 주제는 하늘에 계심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에 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연속선상에 있죠.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이 뉘앙스, 그 의미, 이것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가 그대로 언급된 구절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빠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 한국말하고. 우리 한국도 아버지에게 어린아이들이 친밀하게 대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아람어도 아빠에, 그러니까 아빠인데 그걸 빠르게 읽으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현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혹은 어린 아기들이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빠를 향해 아빠라고 옹알이하며 그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이미지로 이 아빠,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아빠에 대한 해석을 처음으로 함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굳어진 거죠. 이 해석이.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그런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죠. 이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의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를 옹알옹알하면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아이들이 옹알거리면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어원의 근거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언어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죠. 근데 바로 이런 주장이 기독교의 성격을,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비판하는 기독교의 성격과 유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혹은 뭐 프로이드인데, 제가 프로이드만 한번 소개하자면, 프로이드는 종교를, 기독교를, 그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기독교를 뭐라고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집단적 유아 신경증이다. 집단적 유아 노이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아적인 무능력감을 보상하기 위한 투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유아처럼 무능력감을 경험할 때 전능한 신을 투사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전능성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도 이런 의미에서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능력한 유아가 환상 속에서 이상한 아버지의 이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로 신을 만들어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과연 이들이 비판하는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성경적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는 유아들의 종교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들이 옹알거리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친근하게 떼를 쓰고 떼깡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가 유아의 종교가 아니라 책임을 지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들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주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뒤에 짧게 한번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절대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들에도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중에 보면 요압, 이 뜻이 뭡니까? 야훼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형제 중에 엘리압이 있죠?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자기 이름에 그냥 쓰는 그런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고귀해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사실적이지 않다.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예레미야 31장 9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시편 89편 26절,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은 수도 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또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수많은 문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문서들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라고 하는 구절들이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빠라고 하는 칭호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빠에게 친근히 다가가며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은 철저히 현대적 해석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토록 부드러운 아버지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버지들 같은 아버지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시대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이 아람어 아빠를 아버지라고 번역할 땐 유아들이 아빠에게 사용하는 파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인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도 파파스가 아니라 파테르예요. 성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는 친밀감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권위와 위엄을 가진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한 생살 여탈권을 지닐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패역한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지금처럼 친근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어린 아기가
칭얼대면서 그 품에 안기는 친밀한 아버지가 아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 아빠라는 칭호가 성차별적 용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아빠라는 칭호는 단순히 핵가족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를 말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빠는 아버지와 아빠를 합친 부모의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맨 그러면 남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됨, 하나님의 어머니됨을 통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지금 우리의 문화처럼 핵가족화된 자녀 한둘 있고 부모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아빠가 아니에요. 이런 핵가족은 근대 사회에서 처음 발생한 제도지 이런 제도가 인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핵가족이라는 것은 인류에서 매우 낯선 구조예요. 낯선 제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갓파더하고 유사해요. 대부. 여러분 대부 영화 보셨어요? 대부? 돈 빌리는 거 말이에요. 대부. 보셨죠? 그 주인공 누구예요? 마론 브란도. 마론 브란도. 그 다음에 뭐 2편 가면 누구죠? 알파치노. 보셨군요. 이 명작 정도는 좀 봐주셔야죠. 거기서 말하는 대부예요. 여러분 대부 1편을 보세요. 자기 가족은 반드시 지킵니다. 단순히 핵가족에서 아빠, 엄마 중에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가정들은 한 가정 안에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다 함께 있었고 아예 그 가정 안에 생산업체가 있었으며 노예들과 짐승들과 수많은 재산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집주인이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칭얼대면 알았어 하고 그냥 말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집으로 여기시는 이 온 우주의 집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의 집주인이신 분이에요. 갓파더인 것이죠. 그 갓파더의 기능을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인간을 집주인 대신 아버지 대신 우리의 대부 대신 우리의 갓파더 대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바다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집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집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 신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의미해요. 저 아버지만큼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한다. 이게 갓파더죠.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부양하시는 집주인이시다. 진정한 집주인은 자기 가족을 절대적으로 책임집니다. 성경은 심지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가족관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부 영화 보세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던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절대적으로 부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하시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델로서의 집주인이에요. 이런 구절이 신약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번역된 것만 읽으니까 그런 구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나, 혹은 어른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거나, 성숙한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이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집안의 어른이시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책임지시는 집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온전한 것처럼, 그분이 어른이신 것처럼, 그분이 성숙한 것처럼 너희도 어른을 닮아가라, 아버지를 닮아가라, 성숙해져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절대적 순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부양하신다는 절대적 신뢰를 가진 자만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보다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고, 땡깡 쓰는 어린아이처럼 친근한 아버지로만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유업을,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그 상속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성령의 탄식에 내가 동참하여 주기도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청종하며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기도예요. 상속자로, 공동상속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먼 훗날에 받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지금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닌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트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고 그저 $3어치의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전혀 변할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필요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내 죄책감을 누구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저 땡깡 쓰는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했지. 내 생살 열탈권을 가지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한번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았고, 그저 내 내면의 문제나 주님 내 가정의 문제 정도만 구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 불편함이 없고 부담이 없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 그분의 말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경청하며 주님 그 말씀을 들어 응답하는 아버지, 그런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땡깡 쓰면 그저 받아주는 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생살 열탈골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정말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 응답하시며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없은 상황 한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진정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